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수년 전 경향신문에 실린 글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380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으나 5만 명을 수용하는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잔인한 살육전을 로마인들에게 볼거리로 계속 제공하고 있었다. 노예나 전쟁 포로 신분인 검투사들은 열광하는 로마 관중들을 위해 매일 40명씩 죽어 나갔다. 그런 어느 날 수도 승인 텔레마쿠스가 경기장에 섰다. 그는 이 야만적인 살육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외쳤고 결국 관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소로마 황제였던 호놀리우스는 검투장을 폐쇄했다. 사명이란 한자로 풀이하면 목숨을 건 심부름이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사명이 있다. 즉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한낱 미물인 지렁이도 흙을 비옥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의 사명은 무엇일까? 무엇이어야 할까? 이 글 쓴 분이 누구냐 하면 서울 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더라고요. 근데 직업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사명을 논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사명,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살아가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행해야 할, 목숨을 걸고 심부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빈틈이 없고 앞뒤가 딱 맞습니다. 저 같은 자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주님의 뜻을,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을까 3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에 매어야 한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어야 한다. 아멘. 우리 22절로 24절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 한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너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우리 읽었지만 밀레도란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을 봤지만 어떤 분위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분위기예요.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붙듭니다. 우리 21장 4절 한번 볼까요? 21장 4절 같이 한번 21장 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면 큰일 납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자들,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바울 선생님이 가면은 못 돌아온다.
다시는 볼 수가 없다. 모두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회심하는 일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만큼 반대로 누가 늘어났을까요? 반대자들, 대적자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그 길이 정말 위험한 길이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야, 이 길이 주님의 뜻이야. 막 달려갑니다. 근데 주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장로님, 집사님 기도해보니까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그 뜻이 누구 뜻이에요? 헷갈리죠? 예, 그 뜻도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만약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갈지 포기할지 흔들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대지인데요. 22절에 성령의 매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여. 이 매여가 어떤 뜻이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묶여 지금도 어떤 상태입니까? 묶인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었습니다. 언제 매였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약 20년 동안 성령에 매여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늘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았고 그것이 생활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한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건 환난이 있건 고통의 길이건 상관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위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상이 무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보시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막 변화되고 막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성경을 막 10장씩 읽고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대답을 못 하시니까 잘 없어요.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일상이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늘 매일매일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성령에 묶여 늘 성의 지시에 따라 살아갑니다. 좀 저희들처럼 가끔이 아니라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행전. 8장 한번 보세요. 8장 넘겨보시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 끝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 27절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자 즉시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100km입니다. 즉시 100km를 달려갔다는 겁니다. 누가요? 빌립 집사님이.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역시 즉시로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막 100km. 좀 더 보시면 39절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40절 보시면 장소 두 곳이 나오죠. 아소도 가이사랴. 있는 자리에서 30km 또 100km를 가는 거리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즉시로 말씀하면 즉시로 그 거리가 가깝던 멀건 늘 순종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10장에 넘어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지만 너 따라가봐라. 내 뜻이다. 80km를 따라갑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했던 베드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로 에티오피아가 네시가 자기 고향 가서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어야 돼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신 바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권 볼까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신대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할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분들 많으시죠? 거기서 하시는 겁니다. 없다면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복음 위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히스기야 왕 아시죠?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입니다. 좋은 왕. 좋은 왕이에요. 그 이야기에 잘 아시죠? 히스기야 질병에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기도해서 몇 년 더 삽니까? 15년을 더 연장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 더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잘 모르셨죠? 악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죽을 때 15년 연장해서 죽잖아요. 죽을 때 그 아들의 나이가 12세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회복되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대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죽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선조와 약속한 그 말씀을 안다면, 그럼 저 죽으면 안 됩니다. 저 이렇게 죽으면 뭐가 끊어져요?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집니다.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단순히 15년 연장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영원히 이 대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인물이 므낫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왕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했던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 지금까지 이렇게 부교육사 생활하고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되기 전부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지. 그리고 담임 목사 되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늘 스스로 설교하다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교육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를 강해 설교로 모든 설교를 할까 합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제가 뭐 해야 되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해야 할 직분을 가진 자죠.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다가 죽을 직분을 가진 겁니다. 제가 가진 직분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 뜻이 다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우리 성인들이든 다 있습니다. 그 사명에는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하지?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떠오른 그것을 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더 분명하고 더 하나님이 넓혀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에 매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성령이 어떻게 매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13절인데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제시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시다가 혹시 지금 멈춰 있습니까? 무언가에 막혀 있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하십시오. 찾고 두드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나왔던 말씀처럼 바울이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성경의 인물들처럼 사명 위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여시하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애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한다. 부탁하란 말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부탁해라. 어디에? 말씀에 부탁해봐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운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란 말은 위탁하다, 맡기다, 의뢰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두 가지잖아요. 주님께, 말씀에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뭐 아시겠죠? 이런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또 부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해둘 수도 없고 안타까울 때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영혼이 든든히 회복되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염려 걱정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태어나기를 이렇게 염려 걱정 많이 하도록 태어났어요. 눈물도 많고. 근데 걱정 잘 안 합니다. 지금은 잘 안 해요. 청빙대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걱정을 거의 안 해요. 1%도 안 했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뜨시면 되겠지. 정말 그렇게 제가 삽니다. 안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해요. 걱정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계속 맡기라고 합니다. 맡겨봐라. 의탁해봐라. 주께서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라 그럽니까?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뢰하고 의뢰하고 맡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묻는 거 뭐래요?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살아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수고하고 헌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최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신뢰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1년 중에 물이 최고 많을 때예요. 막 뚝에 넘쳐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세상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뭐라 그래요?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럽니다. 지금 눈앞에 물이 막 넘쳐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언약궤를 매는 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따라라 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인이 누굽니까? 잘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지금 내 환경, 내 시기,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따라라 하면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를 양이라고 말하면 양이죠.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정말 나약합니다. 실제 양이 그래요. 혼자서는 못 산대요. 우리는 양입니다. 따르면 살 수 있습니다. 레몬네이드를 꿈꾼다는 책에 두려움보다 더 큰 신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6세 미망인인 애슐리 스미스가 있었어요. 밤에 새벽 2시에 마트를 갔다 오다가 누구한테 붙잡혀가지고 인질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날에 그 애틀랜타 법정에서 판사를 총으로 쏘고 보안관 3명을 쏴서 죽인 사람이 이 여자를 이렇게 인질로 잡은 거예요. 손발이 결박되어져서 욕실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자수를 시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여러분들 이러면 어때요?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여인이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니다. 이때 이분이 그 니고레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있었대요. 그 책을 꺼내가지고 읽어줬다는 겁니다. 그 살인자한테 쭉 읽어줬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풀려나고 그 사람을 자수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스미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읽고 있던 책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것이다. 여러분, 신뢰했던 겁니다. 신뢰가 뭡니까? 의탁이 뭐예요? 맡기고 믿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신다.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모습이 바로 이 미망인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 생각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옵니다.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옵니다. 하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긴다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맡겨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좀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리하게 우리를 찔러 쪼개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죠? 씨를 네 곳에 뿌리죠.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립니다. 좋은 밭에서 얼만큼 열매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럼 씨는 심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봄이 되었잖아요. 이제 씨 뿌리고 모 심고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왜 합니까? 이거 심으면 반드시 자란다. 열매 맺는다.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그럽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과 모든 뜻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야 한다. 예, 삼가야 한답니다. 우리 28절 말씀 있죠?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삼가라 그럽니다. 두 가지 앞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두 가지입니다. 삼가라는 뜻은 무엇에 대해서 집중한다. 전력을 다한다. 그리고 조심한다 라는 뜻입니다. 삼간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뭐죠?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고 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 상태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은 양떼의 영적 상태에 대해 결코 도움을 줄 수 없다. 좀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 영혼 상태를 안 돌아보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영적 상태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개인 영성이라고 그래요. 개인 영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아버리고 산다면 교회든 아니면 교우든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이든 그들에게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곧 4월달 되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죠. 교재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 유아세례 문답지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아이의 신앙을 위해 무엇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그 영적 성장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여러분 자녀가 예수 잘 믿는 시대가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났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나중에 청장년 되어서 예수 잘 믿겠지. 근데 그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몇 년 전 건데 아마 지금 더 떨어졌을 겁니다. 대학생 100명 중에 열 몇 명이 교회를 다녀요. 고등학생 100명 중에 한 8명, 9명이 교회 다닙니다. 중학생 100명 중에 3명, 4명이 교회 다닌대요. 그럼 미전도 종족을 5% 미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 겁니다. 이대로 세월이 지나면 한국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삼가하는 거예요. 내가 힘쓸 일에 힘쓰고 내가 하지 말 일에 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 삼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온 양떼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 양떼는 다른 영혼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영혼, 신앙생활을 최근에 하신 분들, 그들 위해서 삼가하고 조심하고 전력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27절, 31절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앞에 섰는지를 말합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울산 교회 말고 그 전에 교회에 어떤 그 협동 권사님이 계셨어요. 협동 권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신 분을 협동 권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시고 한 3, 4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오실 때 이렇게 어떤 분을 같이 왔어요. 가족은 아닌데. 근데 보니까 너무 친정엄마처럼 잘해주는 겁니다. 모든 걸 섬기고, 신경 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갑자기 이 두 분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겁니다. 완전히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 너무 좋잖아요. 친정엄마처럼 잘해주는데. 근데 잘해주는데 한 번씩 참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 왜? 내가 많이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듣게 된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다 오해 풀고 해서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의도가 그겁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말은 시도, 시작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점점점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죠?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 절, 우리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바울이 모범 보여준 바 같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이런 말씀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삼가야 됩니까? 28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청강교회는 누가 피 흘리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담임 목사 제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가야 하는 겁니다. 목사지만 저도 말을 삼가야 하고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성령에 매여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주님과 말씀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 온 양떼를 위해 삼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청각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두를 통해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